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갖고 온 성경을 꼭 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랜만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오늘 인사 나누시면요,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내 맘 아시죠?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바라보시면서 내 맘 아시죠?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내 맘 아시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맘 아시죠?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저걸 성경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 성경을 좀 찾아야 되는데 최대한 제가 읽어드리고 또 성경 말씀 같이 찾을 때 우리 빠르게 이렇게 찾아서 함께 예배 이 설교의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한 가지를 더 봤어요. 그게 뭐였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봤는데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건져 올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 시간을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을 흘려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을 정말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이제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그 세 번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오늘 말씀은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매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은 또 특별히 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우리가 변해왔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어요. 의로운 자였습니다. 빛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타고 다니던 한 30년, 50년 된 고물차를 바꾼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바꾼 차가 최첨단 차입니다.
아주 최고급, 정말 아주 멋진 그런 그 세단이에요. 이 세상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방탄유리도 장착되어 있고 어떤 탱크보다도 더 튼튼한 차입니다. 그 차를 여러분이 바꾸셨어요. 근데 바꿨을 때 그냥 여러분이 돈 주고 페이한 게 아니라 누가 그냥 거저줬습니다. 자, 이거 너 가져. 이제 그게 여러분이 소유한 거예요. 그 최고의 차를. 어떠세요, 여러분? 좋지 않으십니까? 그걸 거저받았으면, 내가 그 차를 가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쌩쌩하며 달리며 이 좋은 승차감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이 흔들림 없는 승차감, 이 자연스러운 이 핸들링, 이 많은 것들을 좀 느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차를 타려면요,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가스,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이 최고급 차만 갖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최고급 엔진, 5000cc 아주 큰 엔진, 그 엔진을 갖고 있다고 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스,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이 차를 진짜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인, 원동력인 휘발유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휘발유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움직이게 할 에너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요, 진짜 새 사람으로 이 악한 세대에 빛을 비추며, 이 악한 세대에 원수를 사랑하며, 이 악한 세대에 방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와도 같은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알았으면 이제 살아가야죠. 근데 그걸 살아가게 하려는 원동력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2시간에 걸쳐 볼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저는 매주 여기 와서 기대되냐고 물어보는데, 한 번도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들고 쓸 때마다요, 저는 매주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쓸 때 매주 기대감으로 서요. 토요일날 제가 여기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잠시 여기 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앉는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제가 만져가며 붙잡으며 매주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이 자리에 앉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그 심령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매주 제가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해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걸어나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조금만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몇 번씩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슨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많이 들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많은 부분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말씀인 만큼 잘못 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제가 성령 세례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그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 성경으로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지만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서,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 거기는 안 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확인했었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성령 세례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믿는 동시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일어나요.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잠깐 여기 계시다가, 내 안에 계시다가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14절, 17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와 영원토록. 한 번 오신 성령님은요, 그냥 오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한번 정말로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요, 이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순간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꼭 다시금 성령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분명히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한 요만큼 콩만한 성령님이 오시고, 이때는 뭐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 때는 뭐 이만한 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팍 임해가지고 으악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꼭 받아야만 될 것 같은, 내가 다시금 그걸 좀 받아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받아라 라는 단어는요, 수동태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 너희가 충만하게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다시금 큰 성령이 내 안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의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라.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좌정하여 다스리게 해라 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게 지금 비교가 되십니까? 예?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게 좀 약간 좀 이제 비교가 되세요? 성령 세례는 단 이례적인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사건입니다. 나를 주관하는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단 의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현재형으로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분명히 받아서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좌정해서 다스려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make sense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물어보겠습니다. 많이도 안 돌아보셔도 돼요. 그냥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매일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빛을 증거하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맨날 이 말씀을 상고하며 그 뜻을 위해 매일매일 걸어가셨어요?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분명히 넘어지신 분들이 여기에는 수두룩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삶이 이 말씀을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여러분은 지금 영원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지를 못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강력한 명령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많이 안 가셔도 돼요. 바로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5장 17절 말씀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바로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 이 영이요 싸우고 있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육체를 벗기 전에는요 이 육체의 정욕과 이 성령이 매일같이 싸운답니다. 이 싸움은요 믿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육과 영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너의 육체의 정욕이 너희를 이끌어가게 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 모든 것 다 내어드려서 그분이 너희를 자정하여 다스려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께서 주도하는 인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다시금 크게 내가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학의 얘기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정하는 사건, 우리를 지배하는 사건, 우리를 인도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술 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요. 알코올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어요. 마지막엔 뭐가 뭐를 먹습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술에 지배당했다라는 거예요. 술에 지배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요,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합니다. 자기가 막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파출소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막 위통 벗고 아저씨들 막 누워서 난리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 취해갖고 막 동생을 앞에 무릎 꿇혀 놓아요. 그리고 막 옷을 풀어헤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울어요. 울면서 내가 왜 운지 모르겠어요, 형. 막 술에 지배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술에게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술 취함을요, 지금 성령 충만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술에게 너희가 지배당한 것 같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라는 거예요. 술에, 이 술 취함은요, 단순히 그냥 술을